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그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남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31장 전반부는 25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성막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할 책임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성막의 각 기구와 제사장의 복식에 대한 양식을 자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작 담당자들까지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그 속에서 진리와 생명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땀이 더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부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과됩니다. 바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라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이 개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조건에 제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온 몸과 온 삶으로 받아내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고귀한 삶의 그릇에 담아낸다는 뜻입니다. 부살렐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지혜로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겸손해야 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연구라는 땀 흘림이 필요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였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업적을 쌓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비석을 세운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서의 시대에서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서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각 기구와 제사장의 복식 규례 등 성막 건립 관련 규례가 종결되면서 본문의 후반부에는 안식의 규례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는 비록 성막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척도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었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는 짐승들조차 반드시 쉬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에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탐욕의 무한 생산 시스템과 이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시는 자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 사회는 노예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우상 잡신들에 사로잡힌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노예를 넘어 짐승까지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유와 해방은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 향유되고 고백될 뿐만이 아니라 자유인이든 노예든 짐승까지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물신 숭배가 정점에 이른 현대 사회에서 안식일은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되새기게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안식은 예배를 넘어서 삶으로 그리고 개인에게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때 안식일은 탐욕과 물신 숭배의 세상 정신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끝없이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끝없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쉼임을 기억하시고 잠시 멈춰서 쉼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쉼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자신의 비석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더욱 겸손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기를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물신 숭배, 탐욕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지 철저하게 겪고 있습니다. 애굽의 잡신에 사로잡혀 노예 노동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의 국민이 그렇게 탐욕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불의에 저항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